예레미야 예가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내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새해를 시작하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변화 또 새로워짐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계신가요? 조금 회의적이고 조금은 냉소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새 것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를 향한 그 간절함, 그것을 변함없이 간직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5장의 예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몇 구절을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치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치욕당하는 그 모습을 선지자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렇죠. 힘으로 한 민족을 점령을 했으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빼앗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면 지도자들도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렸다는 말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치욕스럽다라고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매우 굶주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물을 마시는데 은을 줘야 합니다. 사실은 물가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지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굶주림에 죽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뭔가 좀 먹을 걸 찾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10절 말씀을 보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참 비유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아픈 상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 그것이 자신들을 다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른 상태,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굶주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힘을 의지해서 이 굶주림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아수르,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요? 굶주림이 계속되니까 영적인 자존감도 다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손을 벌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싸우며,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마음이 피곤하다는 말은 절망스럽다는 얘기죠. 눈이 어둡다는 말은 앞이 캄캄하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절망스러워서 갈 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단어에서, 이 구절에서 제 마음속에 참 가슴 아프게 들려오는 단어는 오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기 보면 또 가슴 아픈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아주라는 단어입니다. 오래 버리셨습니까? 왜 아주 버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그 아픔,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정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들의 모습만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시대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어찌 보면 조금은 치욕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치욕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외면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의 굶주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색은 어떤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못 먹어서 우리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굴색은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의 얼굴빛,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얼굴빛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육의 얼굴빛은 너무 잘 먹어서 기름기가 흐르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도 감동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육의 얼굴빛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우리도 여전히 그 얼굴빛이 변해가면서 새카맣게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진단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에게는 패배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까? 앞길이 좀 캄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도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5장 말씀을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몇몇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요? 여러분, 22절 예레미야 예가의 끝자락에서도 뭔가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주님의 진노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끝이 나는 성경 구절에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일, 그 일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5장 전체를 보시면, 아니 예레미야 예가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픈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제 21절 한 구절만큼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찌 보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선지자의 유일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선지자의 기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고 선지자도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선지자 한 사람만큼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절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 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선지자의 이 고백 속에, 이 간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더 세워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기도의 특징인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선지자는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치욕, 이 절망, 이 굶주림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제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한 가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나음을 받고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건짐을 받을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은 바뀐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이후에 있는 말씀에 에스겔서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몇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굳어있지?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죠.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절망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21절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로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자꾸만 변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은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의 보좌의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는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돌이켜달라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의 외침은 너무나 외로웠지만 오늘 우리의 외침은 온 성도들이 함께하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외침이 될 때에, 그 부르짖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이 기도와 부르짖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 과목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을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주의 도우심 앞에 내 전부를 걸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간섭, 주님의 주권, 그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은 우리가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간절한 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무엇이 돌이키는 거고 무엇이 새로워지는 것인가? 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아니 새로워지는데 옛적 같게 해달라니. 새롭다, 옛적, 뭔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아니 새로워지면 옛적 것을 다 버려야지 왜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옛적처럼, 그 이전처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 22절 말씀에 오래 버렸사오고 아주 버리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처럼 그곳에 계시지 마시고 애적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단순한 한 구절을 예레미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까? 우리의 부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 앞에 굴복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들, 그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버리고 나태해져버리고 게을러버린 그 마음들, 우리조차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돌이켜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냉소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1명, 2명, 3명, 4명 그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부르짖으며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사랑들을 다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열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심. 그런데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열심하면 뭔가 막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있는 행동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은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뜨겁다, 마음. 다시 말하면 열심은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심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뜨겁게 변화시켜서 그 어떤 뜨거움보다도 부르짖는 뜨거움, 도와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심장을 좀 뜨겁게 해서 올 한 해는 좀 마음껏 하나님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